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너희는 세상의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니 소금이 소금이 만일 그 그 맛을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무엇으로 짜게 짜게 하리요? 하리요? 후에는 후에는 아무 아무 쓸데없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밖에 버려져 버려져 사람에게 사람에게 밟힐 밟힐 뿐이니 뿐이니라. 너희는 너희는 세상의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산 산 위에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숨겨지지 못할 못할 것이요 것이요 사람이 사람이 등불을 등불을 켜서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등경 위에 위에 두나니 두나니 이러므로 이러므로 집안 집안 모든 모든 사람에게 사람에게 빛이 비치느니라. 있느니라. 이같이 이같이 너희 너희 빛이 빛이 사람 사람 앞에 앞에 비치게 비치게 하여 하여 그들로 그들로 너희 너희 착한 착한 행실을 행실을 보고 보고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너희 너희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게 돌리게 하는 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 살만하다. 아, 좋다. 그 트로트를 부르는 분들 보면, 아주 표정도 그렇고, 노래하실 때 보면, 뭐 이렇게 막, 좋다. 막 이런 노래도 있고, 막 한을 또, 내뱉는 막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살만하고 좋아 보인다면 세상이 아마 우리의 삶의 중심과 내용이 노력하자, 최선을 다하자, 열심히 하자, 막 이런 중심으로 살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살 거고요. 정말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분명히 결과가 올 거예요. 뭐 다른 사람보다 뭐 경제력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많은 기회를 갖고 있다든지 또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 있다든지 그런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해보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답이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거예요. 또 반대로 완전히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아유, 사는 게 왜 이래? 그래서 도달하는 어떤 결론, 못 살겠다, 끝났다, 힘들다, 허무하다. 이런 결론은 극단성을 띠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서 말씀을 신부해 본 분들 중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분들이 허무함, 한계가 온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요. 또 완전히 망가진 사람, 완전히 어려운 사람은 정말 세상은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잘 받아요. 근데 중간에 어중간하게 열심히 사는 분들은 아직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계속 시달리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또 극단적으로 잘못 바라보면 아, 세상은 나쁘다. 그래서 성경만 보고 뭐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거는 약간 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지만 영지주의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신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 이 육신이 자꾸 죄를 범하니까 그 예전에 그 고딕 양식으로 지은 교회들을 보면 계단이 높잖아요. 예배당까지 올라가는데 거기를 막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무릎이 막 닦아지도록 고행을 했거든요. 특히 사순절 기간 이럴 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에,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니까 막 단절하고 교회, 기도원 뭐 이런 데 와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는 극단적 이원론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게 맞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한 사람은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움은 맞고 힘든 조건은 맞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헷갈려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복음을 정말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하시는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더
기준이 되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누렸던 그 은혜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쓸 단어들이 없으니까 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 보좌의 축복, 성령 충만, 뭐 이런 단어를 쓰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한 사람, 체험해 본 사람은 일평생 변하지 않아요. 어려움은 오고 약간의 갈등이 올지라도, 문제는 겪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이제 선교 현장을 가려고 마음을 이렇게 담고 기도하면서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고 은혜되는 것들을 이제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올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초창기에 선교에 심부름을 했던 그런 아주 20대 선교사들의 얘기가 많거든요. 거의 다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극악무도한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130년 전에. 그러니까 와서 거의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애들 막 풍토병으로 죽고 이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그 젊은 20대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저 조선 땅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의 피 흘리는 순교의 배경 위에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막 말씀이 넘치고 막 교회가 이렇게 많아진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 이제 감사하다. 아, 이제 좀 살만하다. 얘기했듯이 이렇게 우리의 태도가 변하고 삶의 어떤 내용이 변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복음 안에는 처음부터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선교를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 은혜가 회복되면 반드시 전도와 선교의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당장 뭐 선교한다, 전도한다 이게 아니라 그 방향이 내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전도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또 선교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가서 도울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만 생각한 거죠.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뭔가 복음의 가장 기초면서도 근원적인 축복을 이 기간에 좀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4, 5년 동안 사실 우리를 위해서 말씀 붙잡고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선교를 두고 그 일도 하게 한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재앙이 임하고 있는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뉴스를 보면 그냥 남의 나라 얘기인데 그 뉴스에 벌어지는 일들이 재앙이 임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왜죠? 나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나쁘게 행동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아서 재앙이 수천 년 동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아프리카 아이들 그 눈망울 보면 되게 맑고 순수하게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눈이 아니에요. 가서 보면. 희망이 끊어진 눈이. 보통 애들이 반짝반짝하고 막 뭔가 이렇게 욕구가 있고 막 욕심이 있고 막 이런 눈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 보세요. 막 게임하는 눈 보세요. 근데 걔네 눈은 그냥 멍한 상태로 그냥 아무 변화가 없어요. 희망의 눈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시골 지역에 가보면 직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굶어요, 굶어. 공장도 없지, 뭐, 일할 거리도 없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계속 대대로 1000년 이상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의 자원이나 노동력을 가지고 유럽 사회가 부강해진 거 아니에요? 자원들을 다 갖고 가서. 지금도 케냐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 그 보성 녹차 같은 3대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녹차밭이 막그 산비탈에 쫙 있습니다. 케냐 가보면. 근데 그 차 좋아하시는 분들 그 좋은 녹차나 그 홍차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유럽의 한 4, 50%가 가요. 지금도 자기 농장을 가진 그 원주민들은 없어요. 다 영국, 유럽의 그 기업들이 다 소유하고 있고 지금도 소작농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 막 손 다 갈라지고 찻잎 따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수천 년 가까이 재앙이 계속 임하고 있는 현장, 이 눈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현장이었다. 우리나라 대한제국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때 어떤 나라였어요? 여성들은 지금은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사는데, 그때는 그냥 노비 문서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목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까지도. 굉장히 좀 미개한 나라였고, 심각한 나라였어요. 왕정 국가도 아니고 하여튼 이상한 노비 문화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병원, 학교,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가 개혁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과 전기, 발전실 이런 것들이 선교사와 선교사를 후원하는 NGO 단체들과 이런 세력들이 선교 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속하게 바뀐 겁니다. 일본도 그렇게 들어왔지만 일본은 지금 보그마율이 5%가 안 돼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상 국가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더 5천 년 이상의 우상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2만 명 이상 보내는 두 번째 선교를 감당하는 첫 번째가 미국이고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거는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금도 정치권이나 사회 문화의 부조리한 모습들 보면 정말 상대적 막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안 망해요. 선진국 대열에 어느덧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 보신 분들은 알지만 정말 우리나라 살기 좋은 겁니다. 밤에 여성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나라 많지 않아요. 핸드폰 카페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뭐 물건 받으러 갔다 오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금방 없어집니다. 프랑스 얘기 들어보니까 이 핸드폰 들고 다니다가 그냥 다쳐요. 저희는 뭐 가다가 지갑 떨어지면 주워주잖아요. 정말 괜찮은 나라예요. 뭐 자꾸 이상한 생각으로 한국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축복하실 시간이 온 겁니다. 왠지 아세요? 빨리빨리 시대가 온 거잖아요. 우리는 막 핸드폰도 1년 안 돼서 막 다 바꾸잖아요. 유럽 가면요, 5년, 10년 쓰는 사람도 있대요. 핸드폰을. 우리는 말이 안 되죠. 막 새로운 거 막.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로 정보화 시대에 너무 맞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모자란 사람도 막 이거 활용해가지고 막 말씀 전하는 걸 막 올려서 막 세계에서도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막 이런 걸 막 하잖아요. 저 유럽은요, 뭐 하나 이렇게 관공서에다 얘기해가지고 피드백을 받으려면 한 달 걸린다. 그렇게 늦는답니다. 꼼꼼하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드디어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긴 현장이구나.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신음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들은 신학과 교리는 거의 잘 준비됐어요. 근데 뭐가 결여되어 있냐면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이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힘든 나의 삶을 좀 위로받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또 목회자로부터 좀 사랑을 받고 이러고 돌아오는 겁니다. 좀 힘없고. 그러는 사이에 가장 이단의 세력들이 세계화된 곳이 어디냐면 한국이에요. 뭐 대순진리교도 세계화됐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세계화가 됐고 또 한국에서 자생한 무슨 단월드 이런 것도 세계화가 됐고요. 그러니까 세계화가 된 이상한 세력들이 지금 굉장히 득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속인들이 100만 명, 150만 명이 먹고 살잖아요. 그만큼 뭔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불안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말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고 있는지, 나는 예수 믿고 어떤 변화가 진짜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거를 내 삶의 내용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주로 하는 얘기가 뭐죠? 괜찮아요,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괜찮아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연구해야 돼요.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러고 우리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허락하신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드디어 기다린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그때가 온 건데 우리는 아유, 나는 끝났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아무리 뭐 해도 안 돼. 안 해요. 안 된다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근데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안 된다. 그리스도로 된다. 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된다. 죄의 유혹도 내 힘으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너의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죄 짓잖아요. 내가 이런 것도 잘 못하나.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한다는 사람들이 누구죠? 잘한다는 사람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노력, 열심,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것 때문에 복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절실한 필요성,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모른다면 교회가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 있어도 나는 방황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방황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아무리 어둡고 기성 세대들이 여러 가지 추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후대들,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복음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바로 자란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열에 우리 인생을 불러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복음 운동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귀중한 응답들을 많이 주신 겁니다. 지나왔던 어려웠던 과거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되면요. 그 한 상처 다 없어집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깜깜한 건물에 전등 하나만 있으면 일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전기가 없을 때 촛불 하나만 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어둡고 기성세대가 추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만이라도 우리 후대들만이라도 복음 안에서 자라간다면 이 시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중에 대단한 사람들부터 부른 게 아니라 길르앗 같은 지역에 있던 사람, 아벨 몰라 지역에 있던 사람, 엘리사를 거기서 불렀거든요. 또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을 어디서 불렀냐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불렀어요. 전부 뭐냐면 좀 모자란 변두리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도매꿈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확실히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드디어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갈릴리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중요한 일을 맡기신 겁니다. 왜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본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훨씬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매력적으로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지? 그리스도구나. 복음이구나. 이렇게 가장 적합한 캐릭터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이 전부 다다. 그러면 주눅 들어도 살겠어요? 왕족 출신이지. 베냐민 지파 출신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출신이지. 어, 가말리엘의 문회생이지. 그리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동훈 대표 같이 청년 대표였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런 분이 예수까지도 잘 믿어서 전도자가 됐다? 주눅 들지 않겠어요? 이런 분들은 어쩌다 한 분 있어요. 감사하게도. 대부분 갈릴리 사람, 대부분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회복이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못 말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친구를 좀 잘못 사귀어서 이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이 있다면 끝난 게 아니에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뭔지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생각에는 우리 후대들에게 밥만 잘 먹여주고 잠만 잘 재워주고 학교 공부 잘 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영적 갈등이 있는 겁니다.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아직 정체성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돈이 있으면 되나? 성공하면 되나? 이쁘면 되나? 뭐 좋은 사람 만나면 되나? 좋은 데 취직하면 되나? 뭐 안정적인 집을 운영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면 되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아이들이 외롭고 영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셨다면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밥을 먹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 후대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말은 맨 마지막에 전달되는 내용이에요. 영향력 중에. 가장 빠른 영향력은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중심.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는 말로 설명 안 해도 이미 알고 있어요. 돈이구나. 뭐, 성공하는 거구나.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 앞에 뭔가 이렇게 좀 뛰어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구나. 안다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담습니다. 또 그렇게 밀어붙이잖아요, 자녀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오늘을 성실하게 임한다. 이러면요, 내가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자녀들은 존중하고 존경해 줍니다. 꼭 대단한 막 굴지의 기업가가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게 곤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이 지금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에게는 안 맞는 내용이에요. 산상보원 팔복도 안 맞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도 안 맞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원래 우리한테 맞는 내용은 뭐죠?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래야 좀 뭔가 행동할 텐데 나는 전혀 소금의 능력도 없고 빛을 비칠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너희는 세상의 그것도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예 결론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빛을 등경 위에 두어서 비치게 해라. 너희들은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니까 그 소금의 맛을 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복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임할 조건이 이미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나의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밥 먹고 내가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행사 계획 잡지 말라고 하고 나는 못 간다고 하고 왜 이런 얘기를 못 합니까? 당당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한테 사기치는 방법 권유하지 마라. 나는 돈이 아무리 벌려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거 안 하겠다. 얼씨구나 하지 말고 제발. 아유 참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아니 세상에 돈을 공짜로 버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쉽게 돈을 번다고 하는 그 말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홀라당 다 잃어버리고. 처음에는 조금 이익 주죠. 그게 주로 요즘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는 폰지 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건이든 뭐 코인이든 어떤 뭐 무슨 뭐든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 뭐 1,000만 원 투자하면 갑자기 뭐 20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데리고 오면 250만 원을 더 줘.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막 빚을 내서 하다가 어느 날 앞에 사람 돈을 가지고 뒤에 사람한테 이자 조금 주다가 그거를 돌리다 돌리다가 이제 딱 부도내버리죠. 그럼 완전히 막 몇십억, 몇백억이 막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서 1, 2년 살고 나오면 왜 형량이 그렇게 작은지 몰라요. 나와서는 또 다른 종목 가지고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 안에 와서 한다니까. 교인들 너무 못 살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니, 그렇게 직장 생활 해가지고 언제 성교하겠냐. 여기 이렇게 투자하면 당장, 당시 월급만큼 나온다고. 그래갖고 한두 달 맛보여 주는 거예요.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몰라요. 다단계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있으면, 아,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씩 웃고 말아버리세요. 너무 많이, 오히려 어떤 목회자들은 그걸 막 조장하고 있어요. 막 인센티브 더 주니까 막.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론에. 만일 소금과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우리 여성분들은 너무나 잘 알겠죠. 우리나라의 음식들은 거의 다 발효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없이 발효하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서 심각한 독이 되잖아요, 음식이. 아니, 생선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젓갈류를 담글 때 소금이 없이 담궈보세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담궈놨어. 단지에. 그걸 꺼내보면 어떻게 될까요? 즉사합니다. 엄청난 독이에요. 근데 소금이 들어가면 좋은 균이 나와서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다 오염이 되는 겁니다. 김치도 그렇고 뭐 된장도 그렇고요. 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 큰 암초가 있는데 그 위에 배가 모르니까 경배를 세워가지고 빛을 비추잖아요. 조심하라고 돌아가라고. 근데 그 빛이 없으면 침몰하는 거죠. 바다 속에 큰 암초가 있으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말이죠. 아니 병원에서 수술하고 있는데 전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금이 없다. 빛이 없다.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소금과 빛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당시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허락하셨잖아요.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알려주셨는데 이들은 자기 민족을 위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민족은 이방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전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 의미를 잃어버리고 나서 완전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빛을 잃어버린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그 대단한 쉐마, 토라, 탈무드로 세계 정복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결국 나라가 로마에 정복당하죠. 육신적으로도 어려움이 왔고요. 거기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교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 사회적 위치와 권한이 있다 보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단 말이에요. 나라가 없어져도.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준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막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사회가 부패해 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 소금과 빛이 역할을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를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재앙과 고통이 자꾸 오는가? 소금이 없고 빛이 없어서요. 불신자들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소금과 빛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서 바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침묵하고 있는 거죠. 정치인들은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한 가지를 몰라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소금, 이 빛과 소금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마음이 급해지죠. 전도자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성공시켜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도록 성공시켜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은 예수 생명이 있다면 성공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단, 왜 성공해야 되고 왜 살아야 하는지 빛과 소금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아멘.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그것 때문에 도전도 하고 해야지.
진짜 이유는 모르고 열심히만 해요. 그러면 나중에 열심히 해서 빨리 성공할수록 타락은 더 빨리 옵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 가진 자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사명이 뭘까? 첫 번째로요,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이미 소금과 빛이 되어졌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소금이다. 이미 빛이다. 그래서 여기서 꼭 구분해야 될 것은 능력과 권세는 다른 겁니다. 권능, 권능이 능력이잖아요. 이 권능과 권세라는 말은 달라요. 권능은 능력인데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흑암 세력을 꺾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권능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수준 낮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권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 부여해 주신 것을 믿고, 권능을 주신 것을 믿고 사용하는 것을 보고 권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권능은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내 수준 가지고는, 그 능력 가지고는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임한 축복을 사용하는 게 뭐죠? 전도자로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하고 경쟁하지 않고 양보할 수도 있고요. 남이 나한테 안 좋게 하는데 용서할 수도 있고, 수용해 줄 수도 있고, 기다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죠? 권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그거를 사용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게 권세를 사용하는 거지. 목이 다 쉬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막 십자가 걸고 막 성수 뿌리고 막 나와라 들어가라 이게 권세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종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데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이게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거든. 막 내가 막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에너지가 팍 나가가지고 막다 꼬꾸라지고 뭐 그런 거 막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막 슉슉슉 하니까 너무 버둥버둥거리고 그게 무슨 죄송합니다. 그런 분하고 연결돼 있으면 빨리 돌아서세요. 그건 푸닥거리 하는 거지 절대로 막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이 권세는 주였어요. 내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조그맣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권세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부족한데 혜선자매한테 대통령님이 이유도 따지도 묻지도 않고 내일부터 환경부 장관 해라라고 임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부 장관의 권세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가면 다 인사하게 돼 있어요. 내 수준 때문이 아니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내 수준이 이런데 내가 환경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권세를 못 누리는 거예요. 쉽게 이해되시죠? 법무부 장관을 시켰다. 그럼 모든 판검사들 아니 검사 막 이런 사람들 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내가 깨끗하고 바르게 살고 대단해서야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거예요. 권능과 함께. 그 능력을 믿고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적어놨는데 내가 가진 힘은 파워라고 쓰고요. 내가 가지지 않았는데 위에서 준 힘을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해요. 참고로만 들어두세요. authority, authority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거는 내 수준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빛이 되려고 하고 소금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낙심하잖아요. 나는 왜 이 모양 못 그릴까? 그래도 이 오솔리티 위에서 주시는 힘은 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 얼마나 좋아요. 그 모험생들이 좀 억울하겠죠.
오히려 모범생들, 엘리트들은 너무나 열심히 노력한 삶의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 규모와 성령의 역사를 동일시하게 생각하거든요. 대단한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의가 나타나는 거지. 근데 베드로 같이 갈릴리 출신 모자란 사람들은 혹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믿고 내게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용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우리에게 빛이 되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소금의 맛을 내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유지하면 된다. 옛날 생각하지 말고 빛을 비춰라. 가정, 산업 현장, 문제에 갇혀 있지 말고 빛을 비춰라. 위협을 가하는 내가 예수 믿는 티를 조금 낼 때 위협을 가하고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더 빛을 비춰라. 이 빛이 되라 이럴 뻔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소금이 되라 그럴 때는 다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소금이 될 수가 없고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미 소금이 됐고 빛이 된 겁니다. 믿고 우리가 복음의 심부름을 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메시지를 잘 전해야 목회자처럼 막 조리 있게 잘 전해야 전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돼요. 예수 믿어. 이래도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가 뭔데요? 여러분들 이해한 수준대로 설명해줘도 얼마든지 성령은 더 역사할 수 있어요. 권세가 나타나는 거를. 그때에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누구를 붙인 거죠? 꼬꼬라진 사울을 갖다 붙인 거예요. 바울 될 때.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은혜 줄 그때에 원사님을 통해서 오빠를 통해서 저를 붙인 거예요. 그때 제가 시간이 안 되는데요. 그때 제가 운동할 시간인데요. 그때 내가 교회 일을 바빠가지고 이러면 전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거리가 약간 좀 먼데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거 제껴두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권세가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비밀한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 봐요. 순종하고 가니까 현장에. 아멘.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면 된다. 복음으로 살면 된다. 그런데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이미 맛과 빛을 잃은 종교가 돼버렸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사해바다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돌덩이 많은 소금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소금들 중에 소금이 자꾸 생성이 되는데 맛이 없는 소금이 있대요. 짠맛이 없는. 그런 이상한 기형적인 돌 소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그 소금을 빗대서 얘기한 거죠. 없어야 되는데 자꾸 생겨나는 거. 바리새인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된 거예요.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요 빛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조건을 갖고 있어도 복음이 없으면 결국 한계가 와요. 재앙이 임합니다. 공부를 못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법까지 오늘 말씀하셨죠.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영어로는 good deeds라는 표현인데요. 너희의 좋은, 선한 이런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구나. 이걸 봤어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을 보고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후대들에게 바라는 소망은 이게 돼야 돼요.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보니까 그 당시 세계 사람들이 여호와는 하나님, 유일한 신이 맞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고 포로로 끌려와 있었지만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자기들이 핍박하고 업신여겼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로마의 사람들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저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맞구나. 이렇게 인정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환경 보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고 탓하지 마세요. 우리의 수준이나 상태를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가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자, 이런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이루신 구원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떠났고 죄와 저주 가운데서 시작했고 사단에게 속해 있었던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임했구나. 해방됐구나. 더 이상 영적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한계와 내세 문제와 후대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영적 상태에서 해방되어졌구나. 이제는 내가 세상의 배경 속에 있지만 하늘 보좌에서부터 임하는 축복으로 사는구나. 지금도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도록 왕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금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미래를 명확하게 알게 되도록 말씀을 허락하시고 내 믿음과 화합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지금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할 때마다 모든 필요를 하늘 보좌로부터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내 삶은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 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보이셨던 복음의 일을 하시는구나. 마태복음은 뭐죠? 제자 삼게 하는구나.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구나. 마가복음은 뭐죠? 예수님은 병든 자, 눌린 자,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셨구나. 내 안에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치유할 수 있는 인생으로 축복하시는구나. 그리고 누가복음은 뭐죠? 성공자, 누가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성공자가 사실은 더 갈등하고 있거든요. 비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복음이 답이 되도록 내 인생을 통해서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오히려 엘리트가 엘리트를 전도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모자란 사람이 터무니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거 별거 아무것도 아니야 경험도 못 해왔으면서 이러면서 복음 얘기할 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많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답이 없는데 아니 나한테 말을 해주는 저 사람은 별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발견하지 못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막 부자가 되고 막 대단히 성공하면 나봐 예수 믿고 복 받았지.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더 많은 육신적인 조건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죠?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기도했더니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 그렇잖아요. 요즘 아이 하나 가지고도 막 아주 그냥 막 전전긍긍하고 사는데 셋을 키워봐도 괜찮더라.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아예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받고 있다. 대신에 잔소리는 잘 못하겠다. 왜냐하면 해준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거는 약간 약점인데 요즘은 아이들이 크니까 오히려 거꾸로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뭐 수용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너희의 좋은 선한 이런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라. 요한복음은 뭐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모든 개개인에게 예수 생명이 회복되도록 그 일을 내 인생을 통해서 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궁극적 방향을 깨닫게 해주시며 또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이 점점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능력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도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인도받는 그 순간순간마다 권세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승리하세요. 다음 주는 아마 그 여수의 밤 역시나.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수요일 날 밤은 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